우리 이제 율동을 했으니까요. 우리 자녀 세대는 또 부모님의 세대에 찬양을 한번 배워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2절 하겠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사절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잠시 모으고 두 눈을 감으며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세대통합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및 세대 통합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온 땅에 충만한
제96문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96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힘이 되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한 달을 또 주님께 의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도구로 쓰임 받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욕심이 앞서고 나를 앞세우는 자만심이 가득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하나씩 벗으면서 날마다 변화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회에서는 각 주일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총동원 주일, 새가족 초청 주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을 간섭하여 주셔서 각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대 통합 예배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대와 세대를 따라 믿음의 전통이 이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최영태 담임 목사님에게 승동의 양떼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건강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영적 권위와 능력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 충만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승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교육부서가 말씀과 믿음으로 활기가 넘치며 각 남녀 전도회가 힘을 합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온 부서가 함께 부흥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으뜸이 되게 하시며 학업과 건강과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형통함의 축복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각 부서를 담당하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승동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복된 교회 되도록 힘을 합하여 이루어가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참가하는 학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의 씨앗이 곳곳으로 퍼지며 열매 맺는 뜻깊은 행사 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작은 도구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신실한 마음이 모든 교인들에게도 전파되게 하시며 찬양 드릴 때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샌드아트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으시는 창조물과 별빛 찬란한 하늘 볼 때 모든 사람 모든 세대들이 주의 솜씨 찬양해 우리의 모든 것과 세상 보며 영원토록 감사하리. 목소리 높여 주 이름 찬양 영원히 함께 계신 주 어린 약속의 자녀라 성령의 불 전할 자라 저 천국의 귀한 보물 우린 하나 우린 가족 하늘 소망 자녀라 하나님 특별한 선물 주 하나님 창조의 기쁨 주 사랑의 선물 서로 사랑케 하옵시고 아이 눈으로 보게 하소서. 내가 들고 쉬는 모든 것도 우리 향한 큰 축복 우리의 모든 것과 세상 보며 영원
할렐루야.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들이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이것 또한 좋은 경험으로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일에는 우리가 마음에 그런 누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짧은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올해는 우리 승동교회가 130주년을 맞는 그런 그 날입니다. 그리고 또 130주년에 해당하는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우리 승동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저도 마음이 이렇게 벅차고 또 그리고 기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이 모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할까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가족을 보통 3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할아버지, 또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이제 3세대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세대에는 각자에게 이제 꿈이 있다고 합니다. 유아기를 지나서 또 청소년이 되면은 이 청소년기가 가지는 그들의 그 꿈이 있는데, 아이들의 꿈이 뭐냐면요, 창조주 아래에 있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꿈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현실이 그만큼 이제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청년이 되면 그보다 꿈들이 좀 더 이제 현실적이어지면서 남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것, 돈을 잘 버는 것,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의 그 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그저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이제 기쁘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내시면서 그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사실 이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꿈꾸고 계시는가 하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각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근데 이 일이 성취가 되죠. 언제 성취가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주의 택한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올리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질 때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도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도 이루어져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세대가 되어지고 나면 우리에게도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 유익함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에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넉넉히 받고 나면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누굴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유아유치부, 그리고 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 세대,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유초등부, 그냥 중고등부까지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네, 여러분들은 예언하게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그 예언이 어떤 건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멀리 있는 이야기, 앞으로 되어질 그 이야기를 내가 지금 그 시절을 살아보지 않았는데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그 시기적으로 미래에 되어질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예언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게 된답니다. 이 아이들이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게 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되면서, 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일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도 알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 예언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경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까요? 어른들은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부모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아이들의 그런 그 멘트, 말입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꼬마일 때 뭐 초등학교 이제 막 1, 2학년 되고 이럴 때, 그리고 또 우리 하늘이, 그다음에 동생들은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 어느 날 제가 막 이렇게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공연을 준비해가지고 제게 공연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애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들 때문에 힘든 겁니다. 니들 먹여 살리고 그리고 책임지고 가려고 하니까 어른들의 삶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불러주는 이 노래와 그 춤이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시켜보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힘들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 갖고 더 힘을 내고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그런 그 메시지가 되는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이게 예언입니다. 또 예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어느 날 부모님이 집에 이제 늦게 들어오셨는데 아빠 힘내세요 이러면 무서워요. 얘들이 뭘 원하나 이렇게 덜컥 마음이 좀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그게 위로가 되진 않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무엇라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런 식의 예언을 할 수 있고, 내지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서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그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아빠 뭐 이런 분들이 계시게 될 때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가서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너무 좋은데 예수님 안 믿으시면 지옥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어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권세가 있다, 그것이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잠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지는 그런 그 예언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장차 하실 일들을 깨닫고 준비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도 예언이 가지는 그런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될 때 누구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새기면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꾸고 나아가야 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이 예언을 성취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청소년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가?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해서 남보다 더 특별한 은사를 가졌더니 타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언, 장차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아니겠죠.
때로 우리가 꿈을 만들어가고 이루어낼 때는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그 현실을 맞이하고 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면 말씀으로 바로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청소년기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일꾼, 그 일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마음속에 옳은 것, 바른 것만 마음에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내 아버지 야곱을 기쁘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를 위해 가지고요, 형들을 염탐하고 돌아와서 때로는 고자질합니다. 고자질하려고 한 게 아니라 형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니까 아버지한테 형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형들이 이제 혼이 나게 되겠죠. 그랬더니 어느 날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간신히 죽지 않고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 팔려간 그런 그 집에서 다행히 그 주인은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높이 보고 그리고 요셉을 잘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안에 주인은 좀 괜찮은 사람인데 그 주인의 아내는 영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상하고 나쁜 것을 요구하고 오히려 요셉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마음은 실망하겠죠. 내가 옳은 일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까, 이런 마음들이 어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감옥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람, 우리로 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살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좋은 간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좋은 간수를 통해서 감옥에서 또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어떤 일들을 하고 나서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꿈이 현실이 되고 난 이후에 다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감옥 안에서 그렇게 살아갔더니 어느 날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계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왕보다는 더 높을 순 없지만 왕 다음으로는 제일 높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무언가를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재능을 가지고 뛰어나게 나를 준비하고 세워가는 것도 세상 가운데서 쓰임받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요, 그렇게 똑똑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생각보다 굉장히 예쁘고 잘난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고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에 책임을 지고 좋은 그리스도인은 남을 나보다 높게 여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구나, 아, 우리 회사에 나의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예언하는 자가 되라. 예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알고 구별되어 쓰여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 세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무엇을 원하고 계시나?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청년들은 환상을 본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무엇을 보고?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상이 무언가요? 환상은 특별한 겁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장면들이 평소에 보여지는 장면이 아니라 무언가 놀랄 만한 장면들이 우리 눈에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면 왜 청년들은 환상을 봐야 될까요? 이 환상이 그러면 영화나 소설 가운데 등장하는 판타지, 현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지만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펼쳐낼 수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보는 것, 그걸까요? 물론 일부는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세상이 너무 힘든데도 때로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 이게 환상이 주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효과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은 사실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힘든 대상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현실이 힘들고 현실이 아프고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환상이 필요한 거죠. 청년들에게는 환상이 보여진답니다. 환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재가 고단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위로가 되는, 어떤 경우에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좋은 영화 한 편 보고 판타지 영화 한 편 보고 혹은 그런 그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는 것이 잠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요? 현실 세계에서는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환상은 그와 같은 내용의 환상하고는 좀 다른 환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환상,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을 우리의 안경으로 우리의 옷에 몸에 걸치고 그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때로 내가 내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청년들이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 가족과의 관계 문제, 그래서 감당해야 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을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더 이렇게 아둥바둥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하는 마음의 침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하면 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환상은 뭘까요? 비전입니다. 비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으로 바라보면 주어지는 유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골고다를 언덕을 오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넘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이셨어요. 청년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 앞에 올리어 가셨습니다. 그 청년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좋은 것 본다, 판타지와 같은 세상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고단한 현실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 우리의 삶의 그 고단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서 그래서 장차 주의 말씀으로 이기고 서게 될 미래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내면의 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환상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고 취업의 문, 결혼의 문, 모든 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도 뭐 대단한 것을 꿈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이 힘든 인생 가운데서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지경을 내가 개척해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물으며 주님이 말씀 주시면 실망하고 낙심하기 이전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것, 그게 환상을 보는 자들이 가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은 다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우리 어른들 세대 피죽 못 끓여 먹고 살았던 세대를 살아오셨습니다. 저도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젊지만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갈고 닦아야져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석이 되어지면, 그래서 갈고 닦아진 보석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보고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이 빛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년들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보석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나라는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를 위해서 울었어요. 세상의 구원자를 달라고 운 게 아닙니다. 내가 자식이 없으니 마음이 섭섭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마음의 고통과 현재 자기를 조롱하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놓고 마음이 서글퍼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아이를 주세요. 근데 그 아이가 아이를 놓고 그 아이의 후손이 다윗이 되고 그 후손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계보를 따라오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젊을 때 여러분 힘듭니까? 남들이 쥐고 있는 것 내게는 없고 남들은 더 뛰어나 보이는데 내가 작아 보여서 초라합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내고 성실하신 주님 앞에 자기를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은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것을 인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실 겁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되고 소금 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빛이 되고 보석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 아래 두시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셔서 그 높이를 주님이 계획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세 번째, 주님께서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은 무엇 한다고요? 꿈을 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표현이 그러니까 이제 늙은이 우리가 이렇게 읽었지만 노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노인은 꿈을 꾸게 된답니다. 예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의 영에 충만한 노인은 성숙한 분들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세 가지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그 꿈이 뭐냐면요, 드림, 그야말로 꿈을 꾸는 겁니다. 자다가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이 왜 의미 있냐? 믿음이 좋은 노인들이 꾸는 꿈은 경우에 따라서 그 가족과 교회와 주변에 유익한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꿈을 꾸는 거죠. 안 좋은 꿈을 꾸면 피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꿈을 의존할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로, 우리의 신앙의 참고 자료로 하나님이 활용하게 하시면 뭐 요셉도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꿈을 다 100% 무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그리고 내가 꾼 꿈이 이런 꿈이니까 이게 사실이다라고 주장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꿈을 건강한 사람이 꾸면 건강하게 해석하고 건강하게 활용하니 꿈을 꾸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꿈이 어떤 거냐면요, 노인들이 꿈꾸시는 꿈이 뭐냐면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와 보니 내 자녀들이 살아갈 삶이 보이는 거죠.
왜요? 우리의 유전자 DNA를 가지고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살아온 삶하고 비슷한 삶을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가 올라올 거예요? 이 염려가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자녀들의 인생에 끼어들면서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비롯된 어른들의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놓고 보여지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게 될 때 아이들보다 더 큰 꿈을 가지십시오. 아이들은 처음에 대통령입니다. 그러다가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면 장관 정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중학생 정도 되면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한 80%의 아이들이 꿈이 없어집니다. 그들도 똑같이 고민합니다. 내가 뭘 먹고 살지? 그게 그들의 꿈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놓고 건강한 꿈을 꾸면서 주님,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가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지금 보기에는 미약하나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 가지고 다윗이 목동인데 왕이 되었는데, 요셉은 죄수에서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아픔과 슬픔과 힘겨움은 장차 저들이 섬겨갈 수 있는 그 세상의 그 세계 가운데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울며 눈물로 진심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노인들이 꿈꾸셔야 될 세 번째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철이 늦게 듭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만 40대 50대인데 믿음 좋게 교회를 섬기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드물고 귀합니다. 대부분은 더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50대 이후가 돼서 마음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노인에게 꿈을 주신답니다. 어떤 꿈을 주실까요? 이제 내가 비로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요, 특히 구약에 쓰임받은 많은 인물들이 다 대부분 시니어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 노인이었습니다. 야곱 나이 들어 철이 듭니다. 모세 노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쓰임 받습니다. 여호수아 노인입니다. 갈렙 노인입니다. 그들이 힘이 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서 사람의 팔다리에 말에 근육이 뛰어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강건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세대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그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세요. 여러분들의 노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교회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가정에서 신앙의 근본이 되어주셔서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섬겨내는 그 섬김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꿈꾸셔야 될 노년의 하나님 안에서의 꿈은 믿음입니다. 교회를 섬김입니다. 그 섬김이 주님 앞에 무르익어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승동교회 가족들은 다 꿈꾸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죠. 청년들에게는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노인들에게는 꿈을 꾸게 하셨죠. 그런데 이 꿈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별로 다투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 꿈 때문에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뭘 될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그 꿈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단언합니다. 그래서 잔소리하지 말라 합니다. 청년들은, 그리고 부모 세대는 자신의 아픔과 실패한 과거를 자식들이 되풀이하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 이기적인 거죠. 그리고 부모님 세대는 자꾸 눌려가고 젊은 세대들에게 자기가 소외된다 생각을 하면서 내가 힘이 없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꾸 자기를 작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7절에 했던 말씀을 정리하면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내 남종과 여종이라면 그들에게 내가 영을 부어주리라.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꾸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면 아이는 어른에게 위로가 되고 어른은 또 다른 어른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참으로 어른들은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세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대통합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대통합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장소에 마음을 다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한 겁니다. 우리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을 안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앞쪽에 모여 있고 청년들이 모여 있으니 내 자녀들이 좀 떨어져 있으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이쪽에 주로 이렇게 아이들 자녀 세대들이 있습니다. 저들 향해서 이렇게 손을 한번 뻗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이 쭉 뻗어 보십시오.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아이들의 미래가 될 겁니다. 우리 승동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대가 자기를 작게 보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고 악에 휩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부모님들로 살아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승동교회로 130주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손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렇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꿈꾸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서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대들의 연합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언케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환상을 보며 고난을 이겨내고 각 세대 가운데 섬기는 자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 세대를 영화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대통합 예배로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 세대가 모여서 주님 앞에 같은 말씀 반응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쉽지 않고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도 주님 은혜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세대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꿈꾸고 예언하고 위로하고 환상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꿈꾸는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승동교회가 주의 부흥을 꿈꾸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각 세대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 공연은 우리 승동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공연인 만큼 즐겁게 함께 감상해 주세요.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즐겁게 관람하셨나요? 네, 승동교회 항상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센터티스트 윤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찬송가 220장 1절 3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130주년 기념하여 어린이 주일로 총동원 우리 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예배, 세대통합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의 힘겹고 어려운 때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각 교회마다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받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저처에서 섬기며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 백성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 위인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청장년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같은 말씀, 은혜에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승동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공연으로 저희를 섬긴 귀한 아버지 하나님 분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또 그렇게 전파하는 일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건강과 생업과 그 모든 삶의 지경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또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불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교회 설립 130주년을 맞이하여 주일학교 아이들과 부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배우며 전수하는 세대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2부 행사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버블 공연이 1층 소예배실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4여 5여 전도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5여 전도회만 지금 이 자리에 본당으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원례회가 5월 10일 수요일 오후 3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사랑방 화요 리더 모임이 5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총동원 새가족 초청주일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130주년 사진 전시회, 또 곤단골 찬양제 안내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식 장로께서 세야세야라는 이름으로 사진전을 합니다. 인사동 한국미술관 3층에서 5월 10일 수요일부터 5월 16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1교구 여자 7사랑방 고 김천명 명예권사께서 5월 5일 금요일 소천하셔서 5월 7일까지 장례가 진행됩니다. 장례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각 세대를 따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꾼 되기로 다짐하며 그 마음 가운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양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2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먼저 앞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1절 3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